오늘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 구약 잠언에서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이고 뭐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도 이제 한 60년 살아보니까 그 지나온 이런 그 흔적을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제 뜻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도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도 자기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면은 쫓겨나서 다음 장소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다르게 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은 또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은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또 오랫동안 전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옆에 200리 떨어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시장의 깡패 같은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와서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몰래 숨겨다가 어디에 바울을 이제 보냈냐면은 그 아테네 아덴 지역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가서 거기는 학문이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했고 아주 지식 수준이 높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준비한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아주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사도 바울을 절망시키기에 너무 충분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듣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실망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간 곳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그 고린도 전후서가 보면은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 후서가 13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29개 그 장의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만만치 않은 그런 교회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뭐 6장, 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는 아주 그 바울이 참 그 칭찬한 교회인데 4장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그 서신서보다 많은 그런 분량을 할애한 것이 거기에 그만큼 이제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아테네를 떠날 때 마음이 어떻냐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참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렇게 되니까 아주 마음이 힘든 상태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깡패들 같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테네는 그런 복음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아테네는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아무런 핍박이 없었어요,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전했을 때 이제 복음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힘든 것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나 그것보다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든 일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바로 건너면 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필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운 건데, 이 스파르타가 있는 그 섬이 거기가 되냐면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70만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고조선 말기나 아니면은 그 삼국시대 초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인구 70만 도시니까 뭐 지금 같으면 엄청난 도시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보면은 지도상에 보면은 아는 것처럼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려면은 이 고린도 쪽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팔레스틴 쪽이나 아니면은 그 아라비아 쪽도 가는 것이고, 아라비아 반도 쪽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쪽에서 그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이탈리아나 이쪽으로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선박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는 시대니까 선박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싣고 선박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건도 교환이 일어나고 이 무역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면서 거기에 뭐냐 하면은 이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그때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사치와 향락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고린도인이다, 고린도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고린도가 그렇게 난잡한 도시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비너스 여신을 모시는 아프로디테 신상이 이제 고린도 지역의 높은 산 위에 이제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굉장히 심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테네에서 지금 완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를 하고 혼자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동역자들이 같이 갔는데 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슬럼프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굉장히 이 슬럼프에 빠진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 고린도 앞에 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때에 바울의 심정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 얼마나 이 힘든 것을 맞이했냐면은 자기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바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또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럼프를 겪을 때도 있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 심히 떨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노래도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울에게도 위로자가 필요하고 이 힘든 가운데 다시 태산과 같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누가 바울을 위로해 주냐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냐면은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지역인 거예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지역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참 어려운 지역에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우리가 슬럼프를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러면은 세상은
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내가 괜찮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이러면은 같이 있던 사람들로 떠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형편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 떠나갈 사람도 없는 거죠. 혼자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아굴라라 하는 이 본도에서 나는, 본도는 어디냐면 터키 북쪽이 본도예요. 그 지역에서 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 어디에 가가 살았냐 하면은 뭐 젊을 때 뭐 로마로 뭐 일하러 갔는지 공부하러 갔는지 모르는데 로마에 가서 살면서 이제 자기 부인을 만나는데 그 자기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으로 봐서는 이제 신분이 굉장히 높은 그 집안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골 사람이 이제 그 로마에 가가지고, 터키 그 북쪽에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 있다가 아주 신분이 높은 이제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 가이샤만이 준대 거기서 유대인 중에 예수가 주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그게 아니다고 또 유대인끼리 싸우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서 가고 한 곳이 이 로마에서 이 그리스 고린도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먼 거예요. 그래서 온 데가 어디냐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온 곳이 어디냐 하면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했잖아요. 새로 왔으니까 옛날부터 와 있던 것이 아니고 아마 바울이나 비슷하게 왔든지 아니면 바울보다 늦게 왔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내려온 거, 어떻게 보면은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와 있는 거. 또 한 부부는 그 로마에 살다가 그 유대인 추방령이 나오는 바람에 뭐 가재도 오고 뭐고 뭐 가지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만난 곳이 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셔가지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또 만나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 이 아굴라도 뭐냐 하면은 이 터키 북쪽에서 난 뭐 유대인인 거고, 바울은 뭐예요? 터키 남쪽의 다소 지역에서 난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가 얘기해 보니까 너무 상황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연이라고 보기 이제 어려운 것이 하는 일도 똑같아요. 이 브리스기올라와 아굴라가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온 것은 고린도 지역에 행사가 많고 뭐 체육 행사도 있고 이러니까 스포츠 행사도 이러니까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막 치는 직업이 여기 이제 필요하니까 여기에 왔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 기술이 뭐냐면 천막 치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생업이 같다고 했잖아요.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왜냐하면은 이제 천막 치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주인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도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그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힘들게 그 바울이 생활하고 있을 때에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그냥 혼자 그냥 피신을 한 거예요. 그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고 혼자 빠져나왔는데, 바울하고 그 실라하고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있다가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고린도로 이제 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바울이 뭐 천막 치는 일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혼자서 너무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동역자인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자 바울이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제 복음을 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이 실라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음을 위해서 서로 결합이 됐냐면은 서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헌신했느냐 하면은 이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헌신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기록이 성경에 보면 5군데 아니면 6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 사역자는 평신도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이제 헌신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아데노부터 와서 이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일어서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참 함께 일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 초대교회 복음이 단순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나 다른 데 가서 이제 그걸 상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한 예수가,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주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버렸냐 하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개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니, 역시 뭐냐면 이번에도 그 복음을 대적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전가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그런 책임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이방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유력자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로 유대인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마 로마인 같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에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그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가 죄악이 들끓는 곳이고, 그리고 참 그 문란한 곳이고, 그 사치스러운 곳이고 그런 곳이지만은, 거기에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는 그런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뭐요? 바울은 그 앞에서 절망하고 참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참 그 중요한 지역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밤에 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지역 앞에서 두려워하고 약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먼저 뭐냐 하면은 두려워한 마음이 들어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절망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슬럼프가 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고 낙심 가운데도 지키고 절망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이 성 중에 참 보기에는 험악해 보이고 방탕해 보이고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러한 성 중에도 우상 숭배로 들끓는 그런 중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나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은 안 되고 저 동네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지금 이 캘거리 성 안에도 캘거리 땅 안에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있고 이웃들 중에도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복음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캘거리 땅에 전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세상 역사 가운데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서 이 고린도 땅으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절망 가운데 고린도로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로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을 만나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 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수요가 되니까 거기 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고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다 흩어져 있고 사는 지역도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캘거리 땅에 와서 우리를 한 공동체에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이 성에 전파하라는 주님의 그 섭리가 저희들 위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이 성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절망이 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떨고 있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